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수요 한마음 기도회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한 분 높여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이름 찬양, 고요한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급한 내 마음, 다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매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우리가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변하게 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지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도구로 세워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읊조리며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나 현장에서나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해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과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과 그의 나라의 사역과 또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핵심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이 이 땅으로 오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또 요셉과 함께 야곱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또 이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주셨구나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요셉 시대를 지나 창세기가 끝나고 약 430년의 침묵기가 흐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되듯 보이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사건이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후에 다윗도,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도, 사도들도, 또 오늘날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기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출애굽기 1장이 매우 어둡게 비극적으로 시작합니다. 대학살의 시작이기도 하고 노예 생활의 시작이기도 하고 포로 생활의 극심한 이 고통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자녀들은 많아졌고요, 함께 야곱과 이 애굽으로 넘어온 사람이 70명이라고 합니다. 70명인데 이 한 일대 가족이 한 민족이 되기까지는 43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얼마나 많아졌냐면 애굽의 왕이 이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남자 수만 60만 명이라고 하지요.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통계학적으로 이게 애굽인들보다 더 많은지 아닌지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떻든 대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장소, 잘못된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라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죠. 안타깝게도 요셉 시대는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아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도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8절에서는 새롭게 등장합니다. 새로운 역사적인 왕이 시작되고요,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는 어떤 행정가적인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요셉의 흔적과 업적을 말살시키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었던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애굽 왕이 이 노예 정착민들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외세 침략에 동조해서 이들이 떠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든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왕국을 위해서는 이들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너무 강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거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거대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애굽 왕은요,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거대 민족이 아니라 노예로 그냥 자신의 종으로 군림하는 작은 민족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 바로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감독들을 세우고 히브리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줍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게 합니다. 비돔과 라암셋 성, 오늘날 피라미드와 유사한지 아닌지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왕위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왕가의 이 유골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였습니다. 어떻든 우상 숭배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일을 시켜 노동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벽돌 굽기와 흙 이기기와 농사로 생활고로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평생 목적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아니라 바로가 계획하는 목적을 향하여 바로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히브리 민족들이 확산되고 강성해지고 있기에 이것으로 부족해서 또 다른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11절 13절에는 중노동으로 인한 출산을 막는 것입니다. 중노동하게 되면 이 출산이 점점 느려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14절에는 산파를 통해 신생 남아 아이들을 살해하는 계획까지 품게 됩니다. 22절에는 공개적인 신생 남아 아이들이 살해하도록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지요. 이전에 없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그런데 읽다 보면요, 애굽 왕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그 땅에서 떠나려고 했던 몸부림도 없었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모험을 위해서 도전했던 모습도 별로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해와 일의 강도는 깊어지지만 여기에 나름 만족하며 살았고요, 박해와 일의 강도는 높여지지만 누구 한 명도 나는 바로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광야로 돌리시죠. 왜냐? 이미 블레셋 지파나 다른 지파와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43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과 이스라엘의 무관심 속에 누구 하나 쓸만한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냐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위배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애굽에서 겪는 노예 생활은 언약과 약속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궁극적인 공격과 종말론적인 이런 압박과 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는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바로의 법이 더 강한 시대이자 바로의 명령이 우세한 시대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쫓아야지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사라지고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목적과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물질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 만족하며 살라고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는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육체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일생일대를 바치면서 그렇게 살라고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인들의 보물과 유골과 우상 숭배를 보관하는 창고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속삭임 속에 우리는 이렇게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썩어가는 물질, 우상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예능인이 다른 연예인에게 이렇게 다른 연예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질문입니까? 저는 꿈을 물어보는 거는 너무 좋은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던 그 연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꿈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임 즐기다가 강아지 키우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꿈 따위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서 여러분 강아지 키운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서 그렇게 집사 노릇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그렇게 동물 집사 노릇하다가 그렇게 평생 살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가정과 자녀 교육도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만큼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힘들지요. 여러분 핏값으로 잉태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들인데 너무 키우기 힘듭니다. 이들이 어릴 적이나 사춘기나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떠날 때나 어떻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자녀들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눈물 짓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잘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애쓰고 싶고 성도님들에게는 가정 예배 목숨 걸라 자녀 양육에 목숨 걸라 주일학교보다 어떤 학교 기간보다 당신이 주 양육자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저도 너무 부족하고 민망하고 그리고 수십 번 후회하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 이렇게 아이들을 상처 주면서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양육의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요, 양육만큼 자녀 교육만큼 우리를 욕망과 욕심의 자리로 이끄는 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과 바로가 지명한 그 명령을 쫓아가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기준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세상에서 바로를 위해 살도록 강요하는 그 세상의 기준들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기질, 우리가 교육받아온 세계관,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관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쉽게 타협할 수 없지요. 그리고 사회가 정의한 틀이 있고 사회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우리 인생 목표 인재상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학 전문가들이나 소아정신과 의사들이나 대표적으로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녀 양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 독립적 기관으로 자라나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제도를 주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전인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독립해서 잘 살라고, 그냥 독립해서 그냥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 사회와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는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도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의 시대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바로가 원하는 노역과 노동에 휩쓸려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출애굽을 시키는 것, 영적이거나 육적인 출애굽을 시키고자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창세 이후의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준비시켜 주셔서 요셉을 준비시켜 주셔서 뭘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을 담아내고자 위대한 모셉이 아니라 80년 동안 버려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누군가에게도 이름도 빛도 없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평생 바로를 위해서 우상을 짓고 우상을 위해서 살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냥 나는 이게 좋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출애굽이 너의 삶에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도록 모세를 또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는
또 믿으시고 도전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또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죽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고요,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다윗이 등장하고, 왕들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형이신 이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모세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다뤄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17절까지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도구로 사용하는 이 두 명의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여인들, 구약 시대의 여인들은 이름도 빛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 시대, 이 오늘날 시대와 현 시대의 이런 흐름과는 정말 상반되는 그런 고대 근동 사회의 모습이죠. 산파는 원어적으로 창세기에서는 누군가의 탄생과 출생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로,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산파라는 단어입니다. 십브라, 부하라는 두 자매,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도 많지만 그냥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이것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고 연구했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애굽인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애굽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까라는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또 히브리인들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생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집트의 공주가 이 모세를 데리고 키우고자 히브리 산파를 고용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히브리 산파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든 문맥상 애굽인 산파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두 여인들이 히브리인이든지 애굽인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위대한 사건을 책임졌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어린 아가들, 신생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정책을 내뱉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신생아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 위탁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끔찍한 대학살 사건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이끌어내십니다. 또 이 두 여인에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육,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양육의 비결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파들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바로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계획을 이루도록 파견된 산파들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렵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통치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을 이미 인지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이 두렵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땅끝까지 이 민족을 지키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바로의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에서 하나님께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나중에 보디발을 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결정적으로 바로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세상에 함몰됩니다. 근데 우리의 두려움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바로의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피난민 신세에서 민족이 되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한 민족을 구원하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요, 버려진 아들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이집트를 구하기까지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바로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한국어 성경, 이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원어적으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왜 한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경외를 구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글들의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두려움이고, 두 번째 두려움은 그 속성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경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건 두려움에서 경외로, 두려움에서 경배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둘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앞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평생을 다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시험과 두려움 속에 빠집니까?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풍파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시험 얼마나 망쳤으면 그냥 웃으면서 저를 찾으러 왔었습니다. 목사님 완전 대박 망쳤습니다. 얼마나 잘못 봤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랍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찾아와서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그때 나눴던 고3 시절 수능 다 마치고 목사님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또 목사님과 우리 훈련생들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에서 필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지라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 대한 반응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변하여 경배로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 민수기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로 이끌어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약속한 대로 이끌어내시겠다. 이 수다한 약속들, 성경은 곧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역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산파의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위탁받은 부모입니다. 오늘날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나도록 위탁받은 부모인 우리가, 특별히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바로 산파와 같은 존재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파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요셉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산파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그 누군가가 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산파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의 협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의 유혹을 떨추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거대한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이 구조적인 것들을 떨추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영적인 공격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는 더 큰 정책을 펼칩니다. 어떻게 펼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으로 던지라는 겁니다. 근데요, 역설적으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사라지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셨던 출애굽의 대사건을 이어가시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런 대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도운 또 하나의 산파와 같은 존재, 영적인 산파와 같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고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여기지만 세상에서는 5월 9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아빠 날이 없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어머니 날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영어로 여러분들이 디서브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생명과 피값으로 잉태한 소중한 자녀들의 어머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한번 좀 써내려 가봤습니다. 물론 이 남성의 감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어서 아내의 도움도 좀 받았습니다. 엄마의 감성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요셉을 잉태하기 전후의 과정을 좀 적어봤습니다. 너를 만나기 바로 전 난 만삭으로 걷기도 힘들 만큼 배가 불러 있었다. 그래도 아빠가 될 요셉과 나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를 호적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었단다. 나귀를 타고 꼬불꼬불한 언덕을 지나 도착했는데 머물 곳이 없어 선택한 곳은 마국간이었지. 내가 태어난 후 몸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8일 만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고자 요셉과 나는 길을 나섰단다. 힘들었지만 너를 위해서 꼭 해야만 했기에 견딜만 했지.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유대 남자아이들을 죽이겠다는 소문이 들렸어. 요셉과 나는 재빨리 이집트로 피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 레위기 2장 22절에 기록된 정결 예식대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지. 먼 길이었어. 그러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야만 했어. 실은 너를 생각하며 멋진 어린 양을 드리고 싶었지. 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셉과 난 작은 비둘기를 드리기로 결정했지. 그 이후에도 유월절이 되거나 필요할 때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키고 그곳 해당에서 지도자들과 토론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 난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된 전통과 신앙에 따라 양육했을 뿐인데, 넌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여 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지.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신 너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체, 지혜, 마음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정성을 다해 키웠어. 생각해보면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키웠단다.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멋있게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일찍 내가 어떤 집에 거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 그것만으로 만족해. 고마워. 물론 인위적인 저의 해석이지만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너를 통해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배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잉태된 그 자녀들, 저렇게까지 저를 속삭일지 상상이라도 해봤었겠습니까? 근데 속삭이는 거는 잠시,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맡겨주신 주님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메시아를 도래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메시아를 도래하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최우선으로 예수님의 영혼에 투자한 분들이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자녀가 강하여지는 데만 관심을 쏟은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전통과 율법을 따라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양육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라면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기에 세상에 압도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자녀들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양육하며 키워내며 온 교회와 주일학교와 함께 힘을 내어 응원하고 다음 세대와 대안학교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산파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시는, 바로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믿음의 부모로 이 땅을 섬겨나가시길, 그것이 다음 세대의 대안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오신단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명령과 바로의 노동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참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마지막 때에 더 강성해지는 사단의 공격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주님의 그 뜻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언 하나님 땅 가운데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의 찬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인자를 날마다 높여드리면서 세상의 명령과 바로의 노동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 강성해지는 바로의 공격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을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침이 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을 주님께로 옮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로의 굴레에서 종노릇하며 평생을 살아도 만족하며 사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주님께로 전환시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경외함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살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고도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되어 참된 정결과 성결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소서.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며 영원토록 주님 위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영원토록 이 은혜를 갈망하며 모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담대히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갑니다. 주여, 산만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들도록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합니다. 살아가는 것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개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하려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과 그 심판로 붙드사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하소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어 주소서. 주는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려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하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진노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압력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하나님 바로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아가 주님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간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영적 침체로부터 깨어나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이 혈과 육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을 유업으로 받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 모든 성도들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예수님 닮도록 날마다 새롭게 빚으소서. 성령이여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영원한 언약과 계획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혈과 육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모든 바로에 앞서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창조하신 모습으로 주의 성령 역사를 빚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믿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바로가 굴레하고 바레가 압도하는 이 세상에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의 부름이 있을 때에 주여 충만한 기도의 임재가 역사되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기보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여호수아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정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수고에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필요를 살피며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하며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몸도 쇠약도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 섬기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신손을 아버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노심초사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년의 삶을 축복하셔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단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영성이 더 깊어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와 평강을 누리는 부모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기도의 재난을 쌓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한 모든 기도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매일 기도의 자리와 말씀 읽는 자리가 기쁨이 되어 노년에 주님의 섬기는 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섬김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로 우리를 양육하며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역시 기도로 본을 보이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겼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형제와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영적 권위에 순복하고 공경하는 자녀들로 양육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끌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본을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길러내신 부모님들의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면서 부모님들께 불순종하고 걱정과 근심이 되었고 부모님들을 속상해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 자주 찾아뵙게 하시고 효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으니 이 명령을 저희가 순종하며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다른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훈계하되 주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같은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되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맞춰 가면서 화합하며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말씀으로 양육하듯이 지금 부모된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으로 자식의 자식을 보며 제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따뜻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따뜻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변이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증 질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시도를 막아주시고 이념간 세대 간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김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땅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말씀과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에 참여하여 교회의 몸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M센터를 통해 보여주시는 비전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교회를 코로나 감염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며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EM센터를 통해 주시는 비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나라와 민족의 또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민족이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서 하나님,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려 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음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영적 환경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워진 경제 사정들 안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여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교회와 우리 개인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1절만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가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하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홍수경 집사님 유방암 항암 치료 후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태엽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12차 항암 예정이 5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영숙 권사님 팽대보암 임파선과 간에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잘 감당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박차진 권사님 폐암과 또 고관절과 척추에 전이되었습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통증이 없도록 황보선영 성도님의 남동생 되시는 황보태경 형제님 뇌출혈 수술 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박지성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공경숙 권사님 담당한 4기입니다. 2차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계속 복수가 차서 물을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황영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분출님 폐암이 전이가 많이 되어서 팔에 통증이 심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특별히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란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한우 성도님 림포종암 항암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윤은정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윤병환 성도님 혈액암으로 골수 이식은 어려운 상태인데 약물 치료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란희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순애 권사님 신부전증으로 신장 투석 중에 있습니다. 척추 수술하셨는데 재활 치료 중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아시는 환우들 또 여러분 개인의 또 육체와 질병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이 시간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큰 질병으로 인해 어찌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방암과 폐암과 림프종암과 팽대부암과 또 하나님 대장암과 간암과 담낭암과 하나님 혈액암, 모든 암덩어리들이 하나님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손에 공교함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항암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몸에 무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출혈로 입원하고 있는 하나님 형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젊은 나이에 그 질병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아직까지 믿음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고 지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삐뚤어진 길로 갔다면 어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완전한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으니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